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집사람이 그랬었으니까 그랬습니다만은 몸 풀어준 데가 안마 하는데 뭐죠? 안마 받는데 안마 실술소 하여튼 그런 데예요. 그런 데 갔다 왔는데 2번을 받았어요.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더라고요. 주로 하신 분들이 다 안 보이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 목을 만지더니 하는 얘기가 뭐 하신 분이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냥 직업이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목이 빳빳한 사람 처음 봤대요. 이게 목이 굳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훈장처럼 다가온 거죠. 이제 매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굳어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자세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분 얘기는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안마를 해본 동안에 저같이 만난 사람은 처음이래요. 목이 이렇게 빳빳하고 굳어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여러 번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2번을 받았습니다. 좀 풀어졌겠죠. 풀어졌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무교병과 같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말씀을 먹고 또는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이 뭔가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 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는 쪽에 초점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훈장이죠. 이 훈장이 빳빳하니까, 딱딱하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이 이제 조금 풀어주기는 좋습니다만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갈 때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뭔가가 대가가 따르는 거죠. 내가 포기를 해야 될 게 있고, 나에게 저희 목처럼 훈장처럼 이렇게 다가온 거.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제 물론 운동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책을 쳐다보고 공부를 하고 또 워드 작업을 하고 이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자판을 치잖아요. 하루 종일 자판을 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탐구하다가 계속 쳐야 되니까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목이 굳게 되는데,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훈장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무교병이라는 음식,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포기할 게 많고 또 잃는 것도 많아요. 물론 얻는 게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 땅 지향적으로는 잃은 게 많다고요. 제가 몸이 빳빳하고 목이 굳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진리를 향한, 무교병을 먹고 사는 사람의 주어진 어떤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순수한 진리 말씀 먹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주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 지향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 뭔가는 우리에게 훈장처럼 남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광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뤄야 할 게 많잖아요. 그동안 애굽적인 사고와 애굽적인 음식과 애굽적인 문화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광야의 삶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버린 사람들은 광야에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과거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신앙관, 종교, 언어, 문화, 자신의 삶의 방향,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는 못 사는 곳이니까 그걸 포기해서 살아남았단 말이거든요. 그 결국은 자기가 우리 쉽게 설명해서 맛있는 것을 먹었던 그 입이 이제는 꺼끌꺼끌한 뭔가를 먹어야 된다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몸이 이렇게 오래는 살지만 노년에 건강하지 못한 이유, 병을 달고 살고 약을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우리 오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약이 한 움큼씩을 먹어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몸을 과하게 썼거나 아니면 음식이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몸이 원하는 성경적인 음식이 아닌 세상에서 좋아하는 음식들이 우리 몸에 계속 섭취가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오래는 살지만,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좋으니까 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래는 살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거의 7년을 살았잖아요. 또 뭐 노아 같은 때도 굉장히 오래 살고 이제 점차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다 놓아버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살면 우리 몸은 오래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120년을 충분히 뛰어넘을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뭐 100세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좀 더 120세 지금 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달콤작하는 거, 이것 아닌 다른 거, 꺼끌꺼끌하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한 거죠. 여러분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설명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다 보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음식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 음식 하나하나를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들 자체도 지금 다 먹어서는 안 된 상황이죠. 워낙 지금 환경이 오염됐고 공기가 여러분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기가 만일에 이것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질 텐데 지금 여러분 여기 등산 다니시는 분들 봐보세요. 그것도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거의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뭐 다 얼굴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기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특별하지 않으면 오래 건강하게 못 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모든 모델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줘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애굽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애굽적인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무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지금 드시는데 음식을 드실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먹여주던 음식 그 입맛이 배어있죠. 저 같은 경우도 좋지 않는 것을 알지만 우리 집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그 좀 밑에 지방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뭘 쳐요? 설탕을 쳐서 먹거든요. 그때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그다음 그 당원, 뉴스가 이거를 쳐먹었단 말이에요. 달콤작은 거. 근데 이 윗지방 사람들 그게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색이에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분 그때 색깔이 크잖아요. 이렇게 그거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달콤작 맛있냐고요. 그게 길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팥죽 같은 거 먹으면 설탕을 붓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자기 엄마가 처음부터 그걸 먹였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설탕을 부어야 돼요. 전 되도록이면 지금 설탕을 적게 먹으려고 지금 안 타거든요. 근데도 달아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란 말이죠. 그걸 바꾼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 입맛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이랑은 똑같아요. 비진리의 말씀 먹었던 사람들이 진리 말씀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우리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이 거부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먹을 때 훨씬 좋다고요. 여러분 설탕 타먹으면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게 쫙쫙 당겨지잖아요. 맛있다고요. 근데 원래 그걸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먹어요.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90살 살더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만약에 담배를 안 폈으면 더 오래 산다고요. 맞죠? 우리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음식이 이 맛에 길들여 있다는 것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음식 하나, 우리 저쪽은 칼칼하고 좀 짜고 맵고 그 다음에 젓갈이 좀 듬뿍 들어가줘야 맛있고 이 위쪽 사람들 또 싫어하고 이런 문화 차이잖아요. 그거는 지방 색에 따라서 어떤 게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면 그런 식이 아니면 맛이 없는 거예요. 입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광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그 반응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턱을 못 넘었어요. 애굽에서 광야의 턱을 못 넘었다고요. 홍해는 건너 나왔잖아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걸 건너 나와서 세례는 받은 거죠. 건너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비진리 말씀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유교병을 먹고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설탕이 안 좋은지 알지만 입이 달콤장을 당기기 때문에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설탕을 부어야 맛있다고 해요. 비진리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거.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게 우리 입에 딱 맞아버린 거. 이 길들여진 거.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광야 나가서 유교병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아주 맛이 없는 그걸 먹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원망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만 해도 그렇지 못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이 나무가 거의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여러분. 거의 물이 없고 그냥 얼마나 그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복사일이라고 합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해요. 걷기 자체가 어려워요. 헉헉거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어보고 애국적인 음식을 먹으면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먹지. 아주 맛없는 빵을 먹으라 하니까 살만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보다 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놈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또 그 자리에 가면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그랬을 거라고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광야에서는 똑같은 모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말씀을 먹는다 하는 것과 섞인 말씀, 부드러운 말씀, 달콤하게 넘어가는 말씀,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먹으면 훨씬 편안하죠.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불편해요.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여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섞여야 돼요. 말씀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성소라는 개념을 두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막을 놓쳐버리면, 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막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본다면 이 성소에서는 위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궤는 가려져 있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정사각형인 거 아시죠? 그 정사각형 안에 또 정사각형이 또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소고 휴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정사각형 안에 또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 정사각형 안에 법궤가 있어서 언약궤가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가려져 있어요. 누구나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라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똑같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목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를 것이다.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유교병의 말씀을 먹으면 달콤하고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몸을 건강하기를 못해요. 음식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후에 노년에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음식 하나도 잘 먹어야 된다고요. 내 몸이 반응한 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을 드렸지만 제가 추석 기간에 추석날 성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동생들하고 재수씨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27년 만에 처음 일이에요. 거의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생각이 뭐냐면 저희 집안들이 유전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못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극복해 보려고 그런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참 목사님 음식 하나 먹는 거 굉장히 까다롭게 먹는 할지 몰라요.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저 스스로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아버지가 밟아왔던 또 작은아버지를 밟았던 그 전체를 안 밟기 위해서 또 저희 후손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희 아버지를 넘었어요.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얼마나 더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상당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적어도 제 몸이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그렇다더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살아갈 때에서 육체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줘야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돼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82이신데 상당히 이번에 좀 아프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아프긴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다른 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깊숙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의 짐이 된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돼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당긴다고 다 드셔버리면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노년에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싶다. 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인데 동생들은 가벼워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는 입 서비스를 잘해요. 어머니가 빨아주고 빨아준다고 그래요. 평생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거나 이제는 여러분 대소변을 받아들일 상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나왔던 답이에요. 이제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돈 주고 하는 시설 속에 집어넣겠다. 이 답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자식으로도 그렇고, 그럼 자식이 6남매인데 6남매가 부모를 건사 못한다. 여러분 아픈 얘기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노년을 어떻게 지내는 문제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까지 다 생각하고 노까지 다 생각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나이에 들어가면 가실수록 자녀들에게는 큰 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몸을 건사 잘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나이 들면 힘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 같은 공주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공주과이기 때문에 제가 손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손발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동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엄마가 무슨 공주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안 해봤어요. 굉장히 아마 그런 이해는 되긴 돼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에게 모두를 투자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장모님과 절반수만 바꿨으면 닮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장모님 너무나 또 그러시고 그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몸 좀 이렇게 좀 돌보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 제발 좀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당신 몸을 건사하시오. 이 양반은 아니에요. 허리가 땅다잖아요, 여러분. 땅 다는 데 자식들 위해서 존재하셔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장모에서 막 제가 야단을 쳐요. 정말 어머니가 아파서 힘들 때 자식들이 돌볼 거 아니야? 못한다. 물론 돌봐야 되겠죠. 하겠지만 좀 자극을 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양반은 그러지 못해요. 지금도. 오직 자식들만 위해서 몸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 부모가 좋은 거죠. 저희 어머니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비진리나 유교병들에 관련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무교병의 삶들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놓으면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섬겨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인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인 문제가 없는 것은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살아놓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집에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닥친 문제예요, 지금. 저도 지금 저에게 닥친 문제예요. 저 언제까지 건강하라는 이유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단 말이죠. 자, 전번에 어느 권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공감할지 모르지만 제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요. 물론 이게 여러분 듣기에 되게 교만하다 할지 몰라요. 그런 사실이에요. 가정 무너지면 말할 거 없고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흉흉한 유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는 모르지만 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 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말씀을 따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사시려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 가시면 돼요. 음식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무교병적인 삶을 살고 그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떡, 그 말씀 이거 붙잡고 여러분 걸어가면 여러분 노년이 복될 거란 말이죠. 교회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음식 하나 먹는 거, 말씀 하나 먹는 것도 그냥 꿀꺽꿀꺽 생기지 말고 생각하고 드셔요. 생각하고. 좀 지독할 일만큼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독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독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거 하나라도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왜?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에게 많은 유산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노후에 자녀들이 침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가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섬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스스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요병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시고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하루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물 얘기 아니죠? 윗물, 위에서 내려온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건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땅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랫물을 추구하는 거죠. 아랫물을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이는 물이에요. 영원히 그것은 목말라요. 목마르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번에 롯데가 한참 그 형제가 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돈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건 나쁜 놈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쪽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노는 물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요. 돈이 여러분 수천억씩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아버지도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아버지도 끌어내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기업을 형제의 난을 통해서 그 회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끌어내리고 또 방패막이 삼고 여러분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여요. 아랫물이 그래요, 여러분. 아랫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윗물을 먹고 사는가 아랫물을 먹고 사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총회장 두 분의 일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는데 저쪽에 그 명일동에 있는 어떤 M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하고 또 같은 우리 총회에 있는 교회인데 김모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게 되는데요. 그 후임 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임 목사는 청원 대상에서 제외. 또 한쪽은 아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큰 교회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 지금 총회헌법에 일정 교회를 제외하고 큰 교회들은 세수면 못 하겠어요. 왜? 큰 교회들이 아들들을 통해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걸 못 하게 놨어요. 총회헌법에서는
일정 성도 이상이 된 교회는 세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하게 그게 이슈가 됐어요. 산쪽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는 청원 대상에서 제외. 왜냐하면 그분 논리가 그분들이 이미 교회하고 결혼했다. 제가 여러분 수차 말씀드렸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위임 목사잖아요. 위임 목사인데 어떤 큰 교회에서를 스카우트했다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싶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곳이에요. 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이 교회의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수천 명의 교회에 저를 스카우트 제의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남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라고요. 왜? 위임이 되는 순간 그걸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원칙이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이미 이곳에 뼈 묻어야 돼요. 저도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에게만 뼈를 묻어라 한다면 그것은 비논리죠. 왜냐하면 저는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에게 뼈를 묻어라 하면 이건 맞지 않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곳에 뼈를 묻어서 결혼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가 저를 청빙하려고 애를 써도 저는 이곳이 제 끝이에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김모 목사님은 후임자는 위임 목사에서 제외.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 뜻을 받다는가 안 받다는가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쪽의 M교회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의 영향력, 장악력, 또 교회의 흩어짐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적인 직분이 세습되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억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이미 결정은 나 있잖아요. 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비진리 말씀 아닌 정말 진리 말씀 먹고 산다고 한다면 지성소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광야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질적 수준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을 한번 가보세요. 그 물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이렇게 안반을 동굴 비슷하게 좀 동굴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파놨어요. 조각이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형상들을 새겨놨어요. 형상들을 새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다가 절했어요. 우리 신이라고. 마치 우리 불교의 불상들이 가서 손 비비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관들이 이 새겨놓은 저 우상들을 신처럼 생겼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물론 그 부근에 굉장히 큰 궁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궁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있던 그런 굉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 장면이에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그 고백하게 된 것은 하늘의 혈육의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실체를 그는 베드로는 봤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이고 어떤 지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신앙의 질, 수준, 그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 증인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두 증인 얘기 나오는데 현대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2단들, 3단들 보세요. 두 증인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자신이 두 증인의 한 사람이 돼요. 여기 교주가 된 거죠.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잘못하면. 자,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추석 명제를 잘 보내시고 이제 또 새롭게 이번 주에 출발하셔야 되는데 출발하실 때 다짐만 하자면 우리가 무교병의 음식을 먹고 또 비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또 노년도 생각해보고 현재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어떤 거 하나 발걸음 하나 옮긴 것까지도 생각하고 움직이자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있을 거예요. 그 결론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성도로 인쳐주시고 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딱 말씀만 해주신다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